네, 잘 쉬셨습니까? 오늘 수업의 마지막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명과 사명에 대하여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PPT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뭘 했는지 아시겠죠? 이건 중요하니까 꼭 좀 기억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앞 시간에 한 내용. 성인으로서의 사명, 예배해야 할 사명,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삶의 사명.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볼 텐데요. 전도 방법에 있어서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존재 전도, Presence Evangelism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선행과 자선을 주로 하는 말 없는 신자의 삶의 존재가 곧 전도라는 그런 식의 방법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증거되어진다. 그걸 존재전도라고 합니다. 존재전도. 뭐 굳이 조금 더 설명하자면 우리가 잘 되어서 우리의 자녀가 잘 되어서 또 우리가 봉사하고 돕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증거되는 것. 그걸 바로 존재전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포전도가 있습니다. Proclamation Evangelism. 이런 전도 방법에 의하면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복음을 선포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거 가서 계속 외치고, 여러분, 혹시 이것을 꼭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최근에는 다 존재전도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잘 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또 선을 향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격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하는 존재전도만 우리는, 강조하는, 좀 강조되어진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옳은 게 아닙니다. 선포전도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을 선포하고 외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구식이야, 이건 옛날 방식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요. 이 굉장히 중요한 전도 방법이에요. 제가 인도 선교사를 했을 때, 저는 또 CC 출신이니까 20대 때 캠퍼스에서 사역료를 들고 전도 많이 했습니다. 전도 많이 했어요. 제가 대학생 때 저는 그냥 대학생이었는데 일주일에 4번 예배를 인도했으면 설교를 4번 했어요. 제가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제가 가는 학교에 그 고등학생들이 정말 네, 작게 10명에서 20명, 많게 50명, 100명씩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도 선교사로 가가지고 그 캠퍼스에서 짜다풀 유니버시티에서 전도를 하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제가 영어를 아주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당신 What's your religion? 네 종교가 뭐냐 물어보면 다 힌두 마지막에 한 명 무슬림 이런 식으로 정말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저에게 정말로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한국에 돌아가서 네 순원들을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찬양을 하여라. 하나님께 제가 주신 정말 확실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정말로 한국에 와서
네, 제가 제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순원들이 그랬습니다. 누구야 뭐 순호가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휴학해라. 나와 같이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정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5명이 휴학을 하고 저와 함께 인도 캘커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선교를 했느냐, 캠퍼스에 가가지고 캠퍼스에 한, 한 조그만 늪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타를 들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저까지 포함 6명이죠. 5명의 순원들과 함께 가서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주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 자정하여 주시고 이 대학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선포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사인 들고 전도했을 때 한 명도 제가 못했는데 그렇게 선포했을 때 짜다불 대학에 정말 여러분 정말 어디서 나온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그 대학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저기 동북 쪽에서 온 크리스찬들, 나갈랜드, 뭐 마니풀 이런 쪽에서 온 사람들. 정말 금방 오래지 않아 50명, 10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여름 수련을 했고요. 그들과 함께 2000년에 제가 1998년도에 선교사로 갔으니까 2000년에 터닝 포인트 2000, 2000명의 학생들과 함께 2000년도에 3박 4일 집회를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선포전도가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린 존재전도만 해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존재전도도 해야 됩니다. 존재전도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선포전도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선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단들에게 이 전도를 빼앗겼다니까요. 우리보다 이단이 훨씬 더 전도를 잘하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 존재전도로만 가버렸어요. 한번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전도하고 있는지. 세 번째가 설득전도입니다. 복음을 듣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도록 하는 전도 방법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보면 사형리 전도 같은 그런 거죠. 만나서 설득하는 거죠. 만나서 설득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사인들을 전해주면서 또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 브릿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사람들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믿도록 하고 그를 구주로 받아들이며 그리스도 교회 교제 안에서 그리스도를 그들의 왕으로 섬기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거는 뭐 제가 이거보다는 저게 훨씬 낫죠? 네. 제가 말씀드렸죠? 전도란, 성공적인 전도란, 선교가 무엇인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다음 무엇이었으면 기억나십니까? 지리적, 정치적, 문화적 경계를 넘어. 문화적 경계를 넘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긴 아는데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누굴 전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다음 뭡니까?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다. 제가 만들었다 그랬죠? 이미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말을 조합해서 만든 거죠.
성공적인 전도랑 성공적인 전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여 그 결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여 그 결과 하나님께 맡기는 이게 성공적인 전도이고, 성교의 정의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지리적, 정치적, 문화적 경계를 넘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다. 성공적인 성교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득전도가 뭐냐 하면 사행이라든지 여러분 쓰시는 글 없는 책이라든지 브릿지라든지 여러 전도 도구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걸 설득전도라고 합니다. 요즘은 잘 하지 않죠. 우리 때는 사형리를 들고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걸 설득전도라고 합니다. 이 이론을 현대의 교회 성장학자인 맥가브라는 강력하게 지지하고 이 설득전도의 이론을 곧 추수의 신학으로 정립하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전도 방법 3가지 했습니다. 네, 여러분, 존재전도, 선포전도, 설득전도, 이렇게 전도의 3가지 방법이 있다. 여러분, 존재전도든 선포전도든 설득전도든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콜링하신 소명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신 미션 중에 하나가 정인으로서입니다. 정인. 주의 정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현대 기독교인들의 이 봉사에 대한 오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또 좀 잘 써보면, 봉사의 본질이 뭔가 하면 철저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 데오센트릭, 데오가 하나님이에요. 살아야 하는데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인본주의로 대체해버린 여러 가지 징후들이 현대 크리스찬의 봉사의 기준 속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수평적인 현상들이 박애주의적 활동으로 선교 활동을 국한해버려 교회의 진정한 존재의 의의를 퇴색시켜버리고 있다. 즉, 진정한 봉사의 개념은 주님의 생명을 전가하여 그들 하여금 주님 백성으로 삶을 살게 하는 데 있는 것이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이 이야기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는데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잠 조금 맞으면 WCC와 WEA, WCC는 아시죠? 예. 세계교회협의회, WEA는 세계복음주의 연맹입니다. 그러니까 이 WCC와 그다음에 복음주의 이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 WCC는 선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WCC는 공식적으로 선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봉사라고 합니다. 봉사. 인류에 대한 봉사.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봉사. 그들의 인간다운 휴머니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복음주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봉사가 아니다. 봉사도 당연히 해야 되죠. 봉사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WCC는 봉사만 있는데 우리는 봉사와 더불어서 복음이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WCC와 WE의 복음주의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뭔가요? 단지 가난한 사람들 돕는 것인가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단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까?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이것도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구원론에 대해서 다음에 또 제가 하겠습니다. 구원관에 대해서 이건 할 테니까 꼭 해야 되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아픈 자들을 돕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하는 봉사인가요? 아니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인가요? 한번 답해 보시죠. 교회 사명이 봉사입니까? 복음입니까? 지금 어느새 한국교회가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하지 않을까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득전도나 뭐 그런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조상. 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단들은 왜 할까요? 이단들은 어떻게 할까요? 왜 이단들이 기존 교회보다도 전도를 더 열심히 할까요? 왜 신천지 보셨죠? 대단하잖아요.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받았기 때문에 봉사해야 되는 건 맞아요. 우리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을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상을 도와야 돼요. 돕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건 복음 전파다라고 합니다. 복음 전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는 너무도 소홀해 있지 않은가, 너무 약해져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지금 질문해 보자는 겁니다.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또 더 이야기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WCC가 왜 그렇게 되어졌는지. 네,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션이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 연구 적용하기. 우리의 신앙 자세 가운데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주님으로부터 분명한 부르심이 있는가? 여러분들, 분명한 부르심이 있습니까? 주의 종으로서의 분명한 부르심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부르심이 있으니까 신학대학원에 들어오셨겠죠? 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어떤 분명한 부르심이 있습니까?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그러면 있다면 여러분들 만약 있다면 부르심 있어 들어왔다 저는 믿습니다. 있다면 어떤 봉사를 주님 앞에 하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이 있었냐? 콜링이 있었습니다. 콜링. 여러분 콜링이 있으셔서 다 오셨어요? 이게 소명,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 오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콜링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다고요? 미션이 있다고요. 미션. 하늘로부터 여러분들에게 부르심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미션이 있다고요. 미션이 뭐라고요? 사명이 있다고요. 사명. 또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이게 또 지금 미션, 사명이 있다고. 어떤 사명이 있으십니까? 어떤 봉사를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하십니까? 종으로서 섬겨야 되는데 serve. 이 serve입니다. serve. 무엇으로 섬겨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어떤 사명이 있으십니까?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이것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겠다. 이것으로 주님을 섬기겠다. 저와 여러분 다 주의 종을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다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증거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바라고 또 속히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